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고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거고요,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있었죠. 원래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성전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년에 몇 번 만나야 돼요? 최소한 3번은 만나야 됩니다. 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오늘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것이 거룩해가지고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했으니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보통 이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술, 담배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된다, 먼저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먹는 거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로 더럽혀지는 게 술, 담배만 있나요? 카페인도 있죠. 그 다음에 온갖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주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약들이 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 전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건데 술, 담배 얘기만 할 필요 있나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증거가 우리들의 음식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요즘 이 환경운동이 아주 지구가 심각해진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잘 살고 좀 편리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깨뜨리는 우리들의 욕망의 결과가 우리들의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 사실 반성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입으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는요, 음식이 아니라 음식보다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악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늘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노하거나 막 악한 마음을 품거나 막 좌절해서 절망하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할까요? 정말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영혼 가운데 깨끗한 마음과 삶이 따르기 마련인 거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나이냐, 우리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장 하나, 지도자 한 명을 뽑아갖고 파벌이나 패거리를 만들고 온갖 이념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 있는 죄악이 하나도 없는 한 털의 흠집도 없는 깨끗함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 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까? 물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땅에 거할 수? 땅에 있지 않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갖고 그 속에 가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 전체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거든. 하물며 이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여기 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쫑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머무실까? 이유가 뭘까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번 심심해서 놀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성전에 계신 거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하셨고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전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희라고 얘기할 때 이 너희는요, 두 가지로 다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는 사람인 거고요.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이 땅에 나타내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이것을 더럽힌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나 파벌이나 이념이나 욕망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을 한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처럼 여기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천금처럼 여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좌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지도자와 이념과 파벌과 욕망의 지도자가 주인이 돼서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영예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주인이 바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파벌이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파벌은 어디였냐면 아볼로파와 바울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뭐 이게 왜 세상적인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 더 큰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더 좋고 높은 신앙을 갖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지도자를 따르자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바울이 세상의 것을 따랐고 사람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볼로와 바울을 정말 따르려고 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걸 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핑계거리인 거예요. 핑계거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당신들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들보다 강한 사람이야. 당신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말 거슬리면 당신은 별것도 아니고 마귀와 사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당을 만들고 우리가 최고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자. 이게 본심인 겁니다.
이게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파벌을 만든 본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만듭니다. 부정과 부패가 그다음에 한 나라가 심각한 타락으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는요,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이 생겨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집단이 나라를 좌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좌우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더욱이 고린도 안에 있는 이 파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얘기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지도자를 세우죠. 그러나 그들의 근본에는 무엇가 있었냐면요, 이기심과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것이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럼 목사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조금 맡겨주신 겁니다. 일을 조금, 물론 원로 목사님처럼 크게 맡긴 사람도 있고 저처럼 조금 맡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일을 조금 맡겨주신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지도자가 된다면 그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일을 맡겨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순종할 때 그들을 지도자로 여기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배울 건 배워야 되고요.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지도자는 항상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지도자 행세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고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이고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입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하고자 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에 눈 감고 선한 일에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천국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원래 우리는 잘 속습니다. 남에게 잘 속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잘 속입니다. 남에게 속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 때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뭐 신혼부부 얼마나 재밌게 살겠어요. 이제 자기 아내가 그 밥을 해준다고 햄을 굽는데 햄을 굽기 전에 후라이팬에 굽기 전에 그거를 양쪽 끝을 떡떡 성큼성큼 자르고 그 안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왜 그래? 했더니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가 늘 햄을 구울 때 이렇게 구워 그랬던 거예요. 이제 엄마가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장모님을 만났을 때 장모님한테 물어본 거죠. 장모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와이프가 햄을 굽는데 꼭 끝을 큼직하게 자르고 굽던데 장모님 따라서 했다는데 장모님은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거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 그런 거예요.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참다 못해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뭐 잘 안 들려 뭐 이러고 간신히 들었던 얘기가 그 왜 햄을 잘라서 굽습니까? 뭐 이랬더니 할머니가 그거
내 후라이팬이 조그매서 그래. 원래는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딴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선하게 여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가 보다 따라가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많은 이론들과 그 많은 사정들과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분별하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살아있으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이 우리들을 스물스물 스며듭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몰라서, 아볼로가 가르쳐준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남에게 속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속마음은 난 너보다 세, 난 너보다 강해, 난 네 위에 있고 싶어, 넌 내 말 들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욕망이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뻔히 본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온갖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좋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얘기를 해봐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핑계대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아라.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름은 여전히, 간판은 여전히 교회고 그들은 여전히 입으로 복음과 예수를 이야기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영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넘겨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선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게 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나서 나는 불행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주인은 누굽니까? 불행한 사건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건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불행하게 살아. 당신만 아니면 이러면서 그 부부싸움의 흔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싸워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아무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이 누군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주인은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근데 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나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집단들, 내가 만나는 이념들,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다 나의 것이나 내가 그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거나 부딪히고 만나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으나 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이요.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 내 거다라고 해갖고 내가 다 이거 갑자기 느닷없이 마트에 가가지고 돈도 안 주고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가져가시면 곤란하고요.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것이 와도 나는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유혹이 있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심과 욕망을 갖고 차별과 증오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이기심과 욕망과 차별과 증오에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의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또한 교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실제 자기 삶을 봤더니 맨날 마귀를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멀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찾아가서 고명한 수도사를 만나서 물어보았어요. 수도사님, 제가 이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 하고 싶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항상 보면 제가 마귀 곁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마귀와 멀어져야 되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아마 우리 이양민님한테 전화 온 것처럼 저렇게 물었던 모양이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막 웃으면서 마귀에게 멀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마귀가 아무리 멀어져도 마귀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다닐 겁니다. 떼어놓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예수님하고 마귀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서 멀고 떨어지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요,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어딜 가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헤맬 때 내가 촛불을 켜면 이 촛불 주변에는 어두움이 끼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이 촛불을 끄면 내가 어둠 속에 잠기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우선이 되고 사로잡히고 그 능력에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인이 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토록 찬양하는 지도자들이나 집단이나 이념이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천국의 세계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